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기쁜 성탄절입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합성어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와 미사, 그리스도와 예배, 그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 합성어가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는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것을 더 구체적으로 묵상을 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확증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묵상의 절기였어요. 그래서 더 진지하게, 더 신실하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절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묵상과 내 죄에 대한 회개와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가고 선물을 주고받고 놀러가고 가족여행 가고 그러한 부분으로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탄의 크리스마스의 주인인 예수가 사라지고 산타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크리스마스에 영화가 등장을 해서 크리스마스에 개봉하는 영화들, 나홀로 집에, 아니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죠? 어쨌든 나홀로 집에, 막 성룡 영화 등등 그 옛날부터 크리스마스는 대목을 노리는 시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누가 주인인가, 무슨 날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날, 재미난 영화가 개봉하는 날, 아니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 산타가 오는 날 이런 식으로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크리스마스는 날이 아니고 이름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날, 무슨 날이야? 오늘은 선물 받는 날이야. 오늘은 용돈 받는 날이야. 뭐 이런 떡국 먹는 날이야. 우리 오늘은 뭐 추석 빔이야. 뭐 이런 그런 날이 아니고 이름이다. 그럼 무슨 이름이냐?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거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는 그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자.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들의 이름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어떠한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아이의 이름을 장명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다 개똥이, 삼순이, 막순이 이런 이름들도 있어요. 왜 막순이냐? 너를 마지막으로 딸은 그만이다 해서 이제 막순이. 등등등. 그때는 남녀 차별이 심했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각각의 이름에
의미를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은 아들이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아들이든 딸이든 그 인생의 축복에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줘요. 또 살면서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바꾸기도 해요. 왜?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 거야 하면서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성경의 이름으로 계명을 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고 싶어 하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해요. 그만큼 이름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함축적인 의미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이름에 만족하십니까? 바꾸기 귀찮아서 안 바꾸기도 하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계속 계시해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리아 몸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 예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계시해 왔고 신약에 와서조차도 이름을 주시면서 그 삶의 암묵적으로 모든 것들을 계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몸에 잉태해서 아이가 있다면 제일 먼저 엄마들은, 아빠들은 무엇을 준비하겠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입을 옷, 또 아이가 씻을 세숫대야, 기저귀, 아니면 더 이전에 어느 병원에서 출산할까? 그리고 아이가 출산하고 어느 곳에 가서 조리를 할까? 집에 와서 어떤 방에서 어떻게 할까? 이불을 어떻게 할까? 등등 그러한 출생 이후의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획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다 계시를 해 오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게 뭐지? 싶을 정도의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주셨고 그 예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다 바꿔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하셔서 예수 이름을 주면서 그 환경을 바꾸지도 않으셨어요. 궁궐 같은 데서 태어나도록 환경을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탄생을 이미 아시면서도 수종드는 자들을, 시녀들을, 하인들을 다 세워놓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게 바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해서 낮은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너무나 잘 아시죠?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선물을 하나 사는 게 어렵겠어요? 가난한 자가 어떤 선물 사는 게 어렵겠어요? 당연히 가난한 자가 선물을 사고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돈이 많다라는 건, 권세가 있다라는 건, 권력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돕는 것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주셨을 때 가난한 자, 낮은 자, 그런 자가 어떤 미션을 행하는 것과 돈 많은 자가, 권세가 있는 자가, 권력이 있는 자가 하는 것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게 더 쉽겠어요? 당연히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자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돈 많은 자, 권세가 있고 권력 있는 자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가장 낮은 자로 오셨을 때 십자가까지 과정을 순종하고 가실 때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끝까지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머니가 가벼워서 슬플 수도 있죠. 엄청난 스트레스임을 알아요. 몸이 연약해서 질병 때문에 괴로울 수 있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외로워서 처절할 수도 있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지만 그 어떤 자도 예수님보다 더했던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차 타다가 싸구려 차를 타면 너무나 힘들고 좋은 집에 살다가 학고방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다. 무슨 말이냐? 돈이 많이 있다가 가난해지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적응이 안 돼. 옛날에 살던 버릇을 못 버려. 옛날에 있던 그것들을 차라리 고기 맛을 안 봤으면 고기 맛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상관이 없죠. 그 맛을 모르니까. 그런데 고기도 먹고 삶은 고기도 먹고 구운 고기도 먹고 뭐 튀긴 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먹다가 갑자기 그 고기 맛을 못 느끼니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애굽에 살던 노예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고기 못 먹어서 죽게 됐다. 엉뚱한 소리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만큼 힘든 사가 있었을까요? 내가 12형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거를 혼내지 못하겠느냐 그 말까지 하시잖아요.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과정을 하나하나 다 겪어가시면서 온전하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기쁘고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 있는 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대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가지만 그냥 맨몸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날이 아니고 이름이라 했는데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선포되어진 이름이 나타난 능력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진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 이게 도대체?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 계속 계시해 오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야. 야훼 이레야. 너무나 잘 알죠. 야훼 이레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뭔가를 준비해 주시는 누구를? 구약에서부터 예수를 계시하셨고 그 예수가 탄생되어졌단 말이에요. 준비되어진 예수.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눈앞에 보여진 거예요. 탄생이 되어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렇게
야훼 일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에요. 우리 죄를 해결할 제물. 준비하신 야훼 일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구약에 약속하신 것이 신약에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야훼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보여주세요. 계속 말씀. 근데 치료해 주시는데 뭐 하면 치료해 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그 계명의 귀를 기울여 모든 규례를 지키래요. 여러분, 모든 규례를 지키면 치료해 주겠대요. 대박이에요.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저거를 다 지키면 치료해 준다는데 반개도 못 지키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어쩔 거냐고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다 지키면이 전제 조건이 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계속 피 흘리는 제사 지내고, 그래도 계속 마음에 부담감이 있죠. 그렇으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죄 지은 것들, 우리의 미련한 것들, 어리석은 것, 어쨌든 계명을 반개라도 안 지켰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대요. 어떻게?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못 지키잖아요. 그랬을 때 신약에 와서는 마음으로도 지으면 죄야. 아우, 저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꼴보기 싫지? 이러면 죄야. 아니, 저게 오늘따라 왜 저렇게 깐적거리지? 아, 왜 이렇게 거슬리지? 그것도 죄예요. 수군거리는 것도 죄예요. 너 오늘 걔 봤니? 걔 좀 그렇지 않니? 이거 다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군거리는 것도 죄예요. 키보드와는 돌멩이를 바다에 던져서 퐁덩하고 빠지나, 요 콩알딱지 조만한 거 던져서 퐁당하고 빠지나 물에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큰 죄나 작은 죄나.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면 치료해 주신다 하셨는데 아무도 치료를 못 받는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의 하나님이, 그 준엄하고 무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계시하셨던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가 가진 권세, 예수의 능력, 그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 날을 정해서 우리가 기념하자라고 정한 거죠. 하지만 날짜는 사람이 정했지만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이 땅에 올 터인데 그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미 이름으로 정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확증의 표시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덧붙여서 이름의 권세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하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평강하고 싶은데 죄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자, 사사기 6장 24절 말씀 보여주세요.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과 화목해 지내고 싶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두리자. 구약 같았으면 맨날 제단을 쌓고 맨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한 제사가 아니에요. 왜?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흠 없는 제물.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부터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성막에까지 온단 말이에요. 오다가 얘가 어디에 쿵 하고 부딪혔어. 그러면 집으로 다시 빠꾸, 백도 다시 돌아가야 돼요. 흠이 생겼으니까. 근데 집에 갔는데 없어. 재물이 살 돈도 없어. 그럼 못 오는 거지. 그래서 소, 양, 비둘기까지 돈 없는 사람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비둘기까지도 드릴 수 있는데 그 비둘기도 가지고 오다가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면 깃털이 좀 애가 지쳐서 흐물흐물해. 깃털이 다 빠졌어. 못 드리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이니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내 대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내 죄값을 해결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더 이상 피 흘림 없이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영원한 화평을 얻게 된 거예요. 구약의 계시가 완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현현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성경은 예수의 탄생과 삶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수많은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예수라는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더 이상 찌들어 사지 마라. 더 이상 의도 터지고 살지 마라. 더 이상 허덕거리고 살지 마라. 더 이상 비참하게 살지 마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 말씀. 근데 돌아오는 길이 막힌 거예요. 돌아오는 길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해준 거예요. 야훼 지드케노. 하나님은 의가 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데 막상 자기 유익 앞에는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할 때가 있어. 여보세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라도 나는 좀 이거 봐주면 안 돼요? 2초밖에 안 지났는데 조금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2초 지나서 안 돼요. 1초 땡, 1초씩이나 지났어요. 안 돼요. 이래놓고 자기한테는 1초밖에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정의롭고 공의로워요. 사람들이 정의롭고 공의롭다 하지만 막상 자기 유익 앞에서는 그렇지 못한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말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유익 앞에서는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 우리가 그런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예수의 의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으니까. 큰 그릇 안에 작은 거로 폭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그렇게 강같이 하수같이 다 쏟아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엄중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안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안 되기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다 못해 처절합니까? 이렇게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을까? 이렇게까지 내가 뭐라고? 굳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그림을 그리다가 뭐가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 새로운 종이 갖다 다시 써요. 그리고 또 막 뭘 하다가 또 잘 안 됐어. 망쳤어. 그러면 버려. 다시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은 그 종이를 버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왜? 그 종이가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이 그림 그리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 버려도 그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마음인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편만히 퍼져나가도록 우리를 도구로 쓰시겠다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빨리 데리고 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 여러분, 야훼 로이,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더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대박이었죠. 끝내줬죠. 그죠? 뭐 에덴 동산 안에 뭐가 문제야?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다 피조물을 짓고 아담 보고 너 이름 네가 다 져줘. 여러분이 옆집 강아지 이름 져줍니까? 뭐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져줄 수도 있겠지만 자기 거에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다 만들고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라는 건 네 거라는 거거든요. 다스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에덴 밖으로 쫓겨나 있으니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목자가 어느 때까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정도로 선한 목자라는 거죠. 특별히 선한 목자라는 거는 중동 지방의 문화에 달려 있어요. 무엇이냐? 그냥 착한 목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목자가 중동 지방에는 많이 있잖아요. 양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목자들을 양이 많은 집은 단독으로 고용을 하지만 양이 몇 마리씩 없으면 굳이 목자를 줄 돈이 없기 때문에 목자 고용을 못 해요. 그래서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서 목자를 한 사람을 고용하고 여러 집이 돈을 나눠서 목자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삭을 받는다, 품삯을 받는다 해서 삭군이에요. 뭐 나쁜 놈이 삭군이 아니에요. 아니 삭군 같은 이라고. 품삯을 받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삭군이 그 품삯을 받는 목자가 그 우리 안에 양들을 지키는데 양이 한 마리가 될 수도 있고 10마리가 될 수도 있고 20마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지키냐? 도둑놈으로부터 지키고 사나운 맹수로부터 지키는데 거기에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맹수가 한 마리 올 때는 어쨌든 지켜야 돼. 그 맹수 한 마리를 때려 잡아야 돼요. 도망가면 그 사건이 물어내야 돼. 근데 맹수가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가 온다. 그러면 도망가도 돼요. 합법적으로 도망가도 돼. 몇 마리를 잡아먹히든 목자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2마리가 오면 2마리 때부터는 도망가도 돼. 도둑놈이 한 놈이 오면 잡아 이겨야 돼요. 도둑놈이 2놈 이상 오면 힘들잖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강도가. 칼로 찔러 죽이면 어떡해. 그러면 도망가도 돼. 근데 선한 목자는, 예수님은 안 도망가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우리를 책임지셨잖아요.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죄로부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셨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로 끊겨졌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시 실행되어진 거예요. 집행되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드시는 승리하신 하나님. 자,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이 표대, 이 승리의 깃발,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가장 낮은 자, 말구유에서 탄생한 가장 낮은 자로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로 이겨버리신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야훼 니시, 승리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깃발을 우리에게 다 승리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 안에서 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왜? 하나님이 지금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 이름들을 예수로 통해서 다 완전히 성취하셨잖아요. 그 성취하신 것,
그분의 이름이 바로 권세의 함축적인 능력이 다 들어간 거죠. 저기 집주인이 나 여기 들어가도 된대. 집주인이 들어가도 된다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영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질서. 그럼 거기 천사만 있는 게 아니죠. 악한 영들도 있죠. 통치자들도 있고 권세자들도 있고 어둠의 주관자들도 있죠. 영적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체계.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데 어떻게 꿇느냐? 자, 다 모여봅시다. 회의 좀 합시다. 아, 이건 1시간 회의. 아, 이거는 일주일 회의. 아, 이건 1년 회의. 이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에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질서는 예수님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의를 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논의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아요. 예수 이름의 선포 안에 즉시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문제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자들과 얘들은 즉시로 회의해. 땅에 있는 자들과,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구야? 이것들, 저를 비롯한 이것들, 우리 인간들과 인간 세계, 이 체계에 있는 것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이것들, 이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이 쌓아놓은 것들, 이것들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요. 시간이 안 되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그 꼭 내가 해야 되나요? 저기 좀 저 사람 시키면 안 되나요? 조건과 타협과 뭐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름 아래 모든 것들이 순종을 즉시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간단해요. 문제지만 문제는 간단해. 왜? 결국에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어떤 자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로 순종하는 자들도 있지만 어떤 자는 나중에 끌려와서 순종을 당하는 자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 그거 나 안 해. 근데 지나고 나서 하나님 제발 그것 좀 하게 해주세요까지 환경이 바뀐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거 진작 할 걸. 결국에 깨닫고 터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뒤늦게 순종할 거냐, 뒤늦게 무릎 꿇을 거냐, 일찍 무릎 꿇을 거냐,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 죽은, 어둠, 사망. 음부의 권세도 이미 하나님은 사망, 음부 이것까지도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즉시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그러니 그들은 패배자들이에요. 패배자들은 승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만 문제예요? 여러분? 나만 문제예요? 빨리 가슴에 손 얹고 내가 문제요라고 하세요. 내가 문제예요. 그죠? 땅 위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자들도 무릎을 꿇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차이냐? 시간의 차이다. 덜 깨지고 빨리 올 거냐? 박살나게 깨지고 올 거냐? 그런데 소망이 있는 건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일찍 와든 늦게 왔던 다시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소생시키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늦게 온 자들도 슬퍼할 일이 없어요. 왜? 얼마나 처절하게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 꼴통짓 하는 아이한테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야, 나도 그랬는데 그거 아니더라. 얼마나 해줄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을까?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제가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왜? 뭐 때문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셨대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던 간에 그것으로 힘들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십자가를 죽기까지 짊어지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신대요. 하나님이 높이신대요. 언제 어느 곳에서 높이실지는 하나님 결정인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지만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에 언제일지 어디서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일지 천국에서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냉전시대, 소련과 미국, 소련이라는 이름 오랜만에 듣죠? 그 냉전시대에 그렇게 군대 무기가 많고 뭔가 무시무시했어도 지금 사라졌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진시 황제도 죽고 없어요. 인생은 다 언젠간 죽어요. 그럼 결국 뭐만 남아요? 예수의 이름만 남아요. 예수의 이름만.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늘, 땅 아래가 반응한다. 무엇에? 예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제가 열쇠를 드리면서 여러분 저기 들어갈 때 따고 들어가세요 하고 열쇠를 드리면 열쇠로 따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냥 그 문만 흔들고 있으면 되겠냐고. 열쇠를 줬으면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자꾸 흔들고 앉아있을 일이 아니야. 그것도 비가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막 짐승들 돌아다니고 막 미치게 돌아다니는데 문 밖에 있을 거냐고요. 번호키 누르고 들어가고 열쇠로 따고 들어가야죠.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다스리고 나아가야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즉시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묶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 죄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끌고 왔구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살아가면서 또
감사한 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이구 내 새끼 오늘도 힘들었어 이러면서 맞아주는 엄마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신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것을 본받기로 다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그 구약의 성경 전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다 함축시켜서 다 이루셨구나. 그 예수를 내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나 예수 알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딱 붙어가야 되겠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명령하며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께 딱 붙어가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렇게 은혜를 주신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